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수리아 안독교에서 출발하여 첫 선교지인 구브로와 비시디아 안디옥과 그리고 이고니온과 루스도라를 거쳐서 지금 더베까지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의 반환점인 더베에서 지나왔던 곳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는 것으로 1차 전도 여행이 끝을 맺고 있죠. 오늘 14장 1절과 3절에 보면 두 사도가 함께 두 사도가 오래 있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왜 함께 해야 할까요? 한 사람이 쓰러지면 다른 사람이 잡아줍니다. 그래서 서로 도와주면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둘이 합니다. 그 일이 극대화되어집니다. 헐버트 케인이라고 하는 선교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혼자서 선교한다는 생각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다. 선교는 너무나 엄청난 과제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영웅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함께하는 역사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함께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유무상통하며 말씀을 듣고 떡을 떼며 교제하고 기쁨을 드리며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은 곧 함께하는 역사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3절에서 자신과 교인들과의 관계를 함께 멍에를 맨 자라고 말했죠. 두 마리의 소가 힘을 합해야 밭을 갈 수 있듯이 당신과 나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멍에를 메고 그리고 한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동역자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주를 힘입어라고 말합니다. 자, 배운 성경 실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 잘하는 말의 능력도 아닙니다. 어떤 직분이라고 하는 권위를 가지고 밀어붙이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매 순간마다 주님을 힘입는 것을 배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래 있어라고 3절에 계속 말하죠. 조금 힘들다고 해서 얼른 도피하거나 떠나지 않습니다. 견디는 데까지 견디면서 오래 머물며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도시가 소란해졌지만은 소란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제한받지 않냐고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태양도 빛이 있는가 하면은 그늘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빛 가운데 나오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그들의 어둠을 드러내며 더욱더 어둠 가운데 빠져나가는 자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격적으로 세력화하여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5절에 보면은 이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도들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엄청난 복음의 능력에 위기를 느낀 이 사람들이 이 두 사도를 죽이려고 하자 바울과 바나바는 그것을 피합니다. 사도들은 앉아서 생산적이지 못한 그런 쓸데없는 고난을 받으면서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준비가 안 된 길가에다가 씨를 퍼서 붓는, 돼지에게 보석을 던져버리는 그런 미련한 일을 계속하지 아니하고 6절에 보면 발에 묻은 흙을 털어버리고 떠납니다. 미련 없이 떠납니다.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새로운 길, 펼쳐진 넓은 선교지를 바라보며 그것을 떠나서 새롭게 앞으로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거기서도 복음을 증거했다. 핍박을 받는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해서 이동을 하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내게 왜 이런 고통이 오는 걸까? 이런 핍박이 오는 걸까? 저 사람은 왜 나를 괴롭히는 걸까? 왜 내가 여기서 쫓겨나게 되는 걸까? 그런 일 때문에 그는 결코 낙심하지 아니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또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 가서라고 하는 말은 이미 가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지금 가고 있는 그 길 위에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 삶의 현장에 오늘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오늘 내가 겪고 있는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거기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무모하고 미련한 일처럼 보이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루스트라로 피하여 숨지 아니하고 거기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람들은 이 바울이 증거하는 이 말씀에 빨려듭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바울은 벌써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사람들의 그 표정과 그 자세에서 그들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유난히도 앞자리에서 한 사람이 말씀에 집중하는데 바울이 그걸 알아차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몸을 쓰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선포합니다. 일어나라고, 건강해지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질 때, 그리고 바울의 그 선포를 통해서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건강을 되찾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안진뱅이는 병을 고치려고 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목적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에 깊이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안진뱅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보았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걸 보았을 때 바울의 가슴 속에도 저런 믿음이면 하나님이 그를 건질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고 선포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요즘 유명 목회자의 설교가 떠돌아다닙니다. 재밌습니다. 어떤 사람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기 전에 그런 분의 설교를 듣고 오면 더 재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즐기고 나면 자기들의 신앙이 그만큼 좋아졌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신앙이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영적 교만증에 걸려서 웬만한 설교자의 설교는 귀가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설교 잘하네 못하네. 그런 판단만 하는 병든 신자가 되고 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들어서 어떻게 실천하는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프지 않은 말씀, 부담되지 않는 말씀, 아무것도 결단할 것이 없는 말씀은 그것은 살아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이 안진뱅이는 말씀을 들을 때 큰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중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병자가 낫고 문제가 풀리고 몇십 년 동안 고민하던 그런 숙제들이 풀려나는 그런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말씀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내 발로 일어나라고 선언하죠. 그리고 그는 즉시로 일어나서 10절에 보면은 뛰어서 걸었을 때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말합니다. 누가오니아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며 이렇게 말하죠. 신들이 땅에 임하였다.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그리고 바울을 제우스의 대변인인 헤리메스라고 불렀습니다.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 앞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제사상을 차립니다.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치유의 역사를 보면서 그들이 받은 충격이 얼마나 컸는가를 봅니다. 바울은 소리를 지르며 격렬하게 몸부림치며 군중들 속으로 뛰어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옷을 찢으면서 나는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영광받기를 거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서 불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여러분들의 심령이 되시고 그런 교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